지난 주간 금요일, 토요일 사전 투표가 있었고요. 이번 주 수요일 본 투표가 계속됩니다. 제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죠. 저는 금요일 날 사전 투표하는 첫날 새벽기도 마치고 한 7시쯤 지나서 투표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다 하셨나요? 네, 안 하신 분들은 수요일 날 꼭 하시기 바랍니다. 4년에 한 번씩 치러지는 이 총선은 지난 4년 동안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지역 구민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5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대통령 선거는 지난 5년 동안 대통령 여당과 야당이 행한 일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총선에 선거에 참여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4년 일한 거에 대해서도 심판이 있고 5년 일한 거에서도 심판이 있다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짧게는 70년 살고 길게는 100년을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산 인생에 대해서 아무 평가가 없겠냐 하는 거죠. 어떻게 심판이 없겠냐 하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차치하더라도 인생에 대해서 분명한 평가와 심판이 있는 것은 이건 상식적이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한 겁니다. 오늘 4절 맨 앞을 보면 또 내가 들으니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구절은 새로운 환상이 시작됨을 알리는 요한계시록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그 다음 보면 하늘로부터 들려온 다른 음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천사의 음성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려왔는지 4절을 잘 보시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랬어요. 이거 한글 성경 번역에는 이렇고요. 원문 성경을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하는 명령이에요. 명령. 네. 우상 숭배와 음란으로 찌든 바벨론 즉 로마 제국으로부터 나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떤 장소를 이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저기로 나와라 이런 뜻이 아니고 이 깊은 뜻은 죄 짓는 일에 가담하지 말라, 죄 짓는 일에 동참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죄 짓는 일에 가담하지 말라, 죄 짓는 일에 동참하지 말라, 그 죄 짓는 곳에서 나와라 하는 것은 성경 66권 전체에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인간에게 임한 최초의 심판이 뭐냐면 홍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직전에 노아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짓도록 하셨습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한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음란으로 가득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시기 전에 하나님은 롯의 가족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이게 출애굽이에요. 광야 생활을 할 때도 모세의 리더십에 대항하는 반역을 일으킨 고라당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죄에서 불러내고 심판에서 불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보통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성도라고 불러요. 근데 이 성도라는 말 자체가 거룩성자에 무리도자를 씁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 이 성도라는 말에 담겨져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여러분,
이 교회라는 말을 그리스 신약의 원래의 단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는 무엇으로부터라는 에크라는 단어와 부른다, 부르다라는 뜻을 가진 갈레오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것이 교회, 그 다음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 회중, 그리고 그리스 폴리스에서는 민회라고 불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죄짓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나온 사람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하나님이 나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을 보니까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바벨론에서 나와라, 로마 제국에서 나와라고 하신 이유가 두 가지예요. 4절에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두 가지 이야기예요. 첫째는 뭡니까?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래서 나와야 된다. 두 번째는 심판을, 재앙을 받을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오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의 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네?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오늘 이거 꼭 배우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사람입니까? 닮아가는 사람. 그리고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in the world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but not of the world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뭐가 다릅니까? 자신 있게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이게 다르다. 뭐 얘기할 수 있겠어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정도, 그 정도 외에 또 뭐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니까 번역성경으로 나는 아버지께 이들을 세상 밖으로 데려가시기를 구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구를 떠나서 금성 목성으로 떠나는 게 그게 성도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않는 사람들이 가득한 직장에 난 안 간다. 그게 성도가 아닙니다. 뭘 구했는지 보십시오. 빨간 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단의 세력에서 지켜주시기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죄 짓지 않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멀리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죄 짓지 않더라도 누군가 죄를 지을 때 그걸 묵인하거나 저항하지 않는 것은 그건 공범입니다. 누군가 사람들이 다 2명, 3명 모이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일 것 같습니까? 남 비방하는 말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몇 명만 모이면 돌을 씹는 말을 하고 누가 어떻고 저쩌고 그런 말을 들을 때 그 적극적으로 그런 말 하지 말자고 얘기해야 죄 안 짓는 거지. 그 가만히 듣고 있으면 공범이에요. 예, 자기도 그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 하기 위해서는 2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 죄 짓는 장소, 죄 짓는 환경, 죄 짓게 만드는 사람을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상하게 그 환경에만 가면, 그 장소에만 가면 자꾸 죄된 마음이 들고 죄 짓게 된다. 그거 가면 안 돼요.
나는 그 사람만 만나면 이상하게 믿음 떨어진다. 그 사람 만나면 안 돼요. 죄짓게 만드는 사람, 죄짓게 만드는 장소, 죄짓게 만드는 환경을 멀리 해야 된다. 여러분 혹시 옆에 계신 분이 여러분 죄짓게 만들면 그 사람하고 사귀지 마세요. 그런 사람 없겠지만. 나는 우리 옆에 아무개 집사님만 보면 참 은혜가 되고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어. 가까이 하세요. 근데 옆에 어떤 아무개만 만나면 내가 자꾸 시험이 들고 상처받고 그래. 그럼 만나지 말아야 돼요. 믿음 떨어져요. 근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죄 짓게 만드는 장소, 환경, 사람을 멀리하는 것으로 끝이지 말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깨끗한 물이 들어가면요 더러운 물은 저절로 빠져나와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고 맑아져가지고요 그동안 가까이 하고 즐겼던 더러운 것들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게 되고 죄를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 처음 나온 어떤 중년의 어떤 분들이, 남자들이 주로 그렇죠. 목사님 제가 교회를 다니고는 싶은데 이 담배를 못 끊겠어요. 담배 이거 못 끊고 나서 교회 나오는 거 정말 힘들어요. 술 이거 너무 맛있는데 이 술을 못 끊겠어요.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담배 끊고 술 끊고 나오세요. 그렇게 안 했어요. 괜찮아요. 담배 피세요. 근데 화장실에서 피지 말고 좀 나가서 피시고. 술을 뭐 그냥 예배 직전에만 먹지 마시고 괜찮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술 먹고 담배 피는 것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잖아요. 천국에 빨리 가는 거지. 예? 예. 그런데 그분이요 어느 날 저한테 와서 목사님 담배 끊었어요 그래요. 어떻게? 이상하대. 아니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 갑자기 담배 냄새가 싫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끊어야지 무슨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요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은혜 받으면 죄 짓는 게 싫어져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죄 짓는 게 싫어져요. 기도하세요. 죄를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 죄가 차곡차곡 쌓여서 하늘에까지 다다랐다는 뜻이에요. 죄를 얼마나 지었으면 이게 쌓여가지고 하늘에까지 다다랐다. 여러분 바벨탑 생각나죠?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탑 쌓는 거죠. 예레미야 51장 19절이니까 그 화가 하늘에 미쳤다 그래요. 에스라 9장 6절에 보니까 우리 죄악이 많아 종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지으면 하나님이 즉시 심판 안 합니다. 주일날 예배에 빠졌더니 갑자기 교통사고 이런 일은 없어요. 주일날 빠지면 안 되지만 주일 빠진다고 하나님 막 교통사고 나고 막 부도나게 그렇게 안 해요. 즉시 심판 안 해요. 하나님 참으셔요. 기다리셔요. 기회 주셔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일 빠져도 아무 일 없네. 11주 때 먹어도 아무 일 없네. 계속 해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한계점이 딱 있습니다. 그 한계에 기다리십니다. 참으십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 한계에 딱 돌아가면 거기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도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계속 죄 짓는 삶을 계속하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징계를 내린다. 그게 바로 오늘 5절에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여기 불의한 일이라는 것은 범죄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은 세 가지로 하시고, 첫째, 지켜보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기록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기억하신다 하는 거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다가,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말이 나오면 정신이 번쩍 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말 다음에는 항상 하나님이 그에 상응하는 행동이 나와요. 기억하신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면 언약을 지키시는 행동을 하셔요. 구원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기억하시면 응답해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있잖아요. 기도가 몇 번 한다고 응답되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잖아요. 다 기억하고 계셔요. 그러다가 기도의 분량이 딱 쌓이잖아요. 그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기도 뭐 해봐야 응답 없다, 뭐 이거 기도 몇 번 안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고. 기도를 심지어는 몇 년을 해야 응답되는 경우도 있어요. 불의한 자들이 짓는 죄를 기억하시면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호세아 9장 9절을 보세요.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지켜보시고 기록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신다. 이게 좋은 뜻일 수도 있고 나쁜 뜻일 수도 있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바벨론, 즉 로마 제국이 범죄한 만큼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갑절로 갚는다는 말이 나와요. 이건 2배로 갚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구약 성경에서 갑절로 갚는다라고 할 때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완전하고 충분하고 철저하게 심판하신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것은 성경 전체에 일관되게 흐르는 메시지고요, 하나님의 중요한 심판 원리라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 시편 28편 4절,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성경에 보면 행한 대로 갚는다. 여러분, 헌금 교회에 얼마나 많이 갖다 바쳤느냐, 그것 보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중책을 맡았느냐,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느냐,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났느냐, 교회 봉사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그런 걸 보고 막 심판하고 이러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의 상급과 심판의 기준은 우리의 일상의 삶이에요. 삶. 그러니까 우리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애들한테 이제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이제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시험 문제를 냈어요. 문제가 뭐냐? 나는 준다는 말의 미래형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이에요. 나는 준다는 말의 미래형이 무엇일까요? 그럼 여러분 답이 뭐예요? 어려운 질문 아니잖아요. 나는 어떻게, 미래형이 뭐예요? 나는 줄 것이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얘가 생각이 깊은 애였어요. 답을 뭐라고 썼느냐? 나는 받는다. 이렇게 썼어요. 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게 생각지도 못한 답이 나왔잖아요. 이걸 맞는다고 해야 되냐? 문법적으로는 틀렸어요. 그런데 맞다고 했어요. 그리고 플러스 점수를 줬어요. 나는 준다. 미래는 뭐냐? 받는다예요. 문법적으로는 틀렸지만 세상의 이치로 보나 성경의 가르침으로 보나 맞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정말 칭찬받을 만한 삶, 상급받을 삶을 사는지 책망받을 삶을 사는지 점검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7절, 8절인데요. 7절, 8절은 바벨론, 즉 로마 제국이 범한 세 가지 범죄와 그 결과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 범죄, 자, 세 가지 범죄인데요. 첫 번째 범죄는 7절 상반절에 나와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그랬어요. 교만입니다. 교만. 첫 번째 죄, 교만죄입니다. 자기를 영화롭게 했다는 것은 자기에게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이 성경과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이사야 42장 8절을 보세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광, 찬송을 홀로 받으시는 분인데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지 말라는 거지요. 근데 로마 제국, 특히 로마 황제는 자기가 신이라고 했어요. 나를 신으로 숭배하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에스겔 28장 2절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도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여 신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강탈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과 삶에서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제거해버리는 행동으로서 하나님께 크게 책망받을 일이에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참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데 가장 가로챌 확률이 높은 사람이 목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못하면 교회를 한다고 하면서 주님 영광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주님이 받아야 할 영광과 존경을 내가 다 가로채고 있지 않나. 제가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저만 이게 위험한 게 아니고 교회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교회를 열심히 하면서 박수 받고 칭찬받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우쭐해질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동의하세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하다가 남들이 뭐 알아주지 않는다고 시험 들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해서 정말 잘하는데 막 찬양 열심히 했는데 박수 소리가 작다고 시험 들지 마세요. 이 찬양은 사실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돼요. 네. 여러분, 각 부서에서 열심히 했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았다고 시험 들지 마세요. 그 깊은 내면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지금 가로채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제가 늘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산 것, 여러분이 노력해서 산 것 같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여기까지 온 거, 지금까지 살고 이만큼 사는 거 내가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내가 땀 흘려 돈 벌어서 물론 그거 인정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건강 안 줘보셔요. 직장 안 줘보셔요. 어떻게 일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만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자신의 영광을 추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과 삶에서 다 빠져나가요. 다 빠져나가서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명문대학이 많이 있지만은 그 예일 대학교 명문대학이죠. 하버드 대학교 다 아실 거예요. 예일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수로 오랫동안 교수 생활을 하신 분이 아주 엘리트지요. 그런데 이분이 교수를 하다가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갑자기 회의감이 들었어요. 나는 예수님과 닮은 게 없다. 그래서 이분이 1986년부터 죽을 때까지 96년에 돌아가셨는데 10년 동안을 어디를 간지 알아요? 예일대 하버드대 교수가 다 때려치우고 캐나다에 발달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 그러니까 쉽게 하면 뭐 이렇게 정신지체, 뭐 발달 장애 걸린 그런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분들 섬기는 삶을 살았어. 죽을 때까지. 이분이 이름이 헨리 나우엔이에요. 그분이 쓴 책은 한번 다 읽어볼 가치가 있어요. 제 서재에도 한 5권쯤 꽂혀 있는데요. 그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글에서 보면 가장 위대한 도전은 매 순간 결단해야 할 겸손한 삶이다. 당신이 먹고 말하고 일하고 글 쓰는 것이, 이분은 학자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당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사업하시고 직장생활 하시죠? 그거 잘하시는 거 맞아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세하세요. 회사에서도 사장되고 뭐 전무되고 상무되고 또 세상에서 뭐 출세하세요.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라고요. 그게 주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 로마 제국이 지은 두 번째 범죄는 7절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죄는 사치예요. 사치. 이거는 단순히 뭘 사치다 이거보다는 어떤 사치와 향락에 빠져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로마의 원로원 의원들이 있었어요. 그 로마 원로원 의원들이 그 당시 얼마나 사치스럽게 살았는지를 기록한 글이 남아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 원로원 의원으로서 너무 값이 싼 집세를 내거나 노예들을 너무 적게 데리고 아피안 가도나 플라미니아 가도를 마차로 다니는 자는 낙인 찍힌 사람이 되고 곧 그 신분을 잃어버렸다. 원로원 의원 정도 되면 비싼 집에서 살고 노예들을 잔뜩 데리고 마차 타고 다녀야 된다 이런 뜻이죠. 바꿔 말하면. 여러분, 이 문제는 로마인들이 그렇게 사치를 부리고 향락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식민지 백성들의 그 세금을 쥐어짜고 말이죠. 노동력을 착취한 그 대가로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가만 놔두겠습니까?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죠. 그런데 이 사치와 쾌락, 떵떵거리며 살고 비싼 옷 입고 비싼 백 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기 분수가 넘게 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은 굉장히 동경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재벌 2세, 재벌 3세들을 대체적으로 부러워하는데 저는 그 사람들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재벌 2세, 재벌 3세들은요 딱 태어나서 일어나니까 금수저가 딱 입에 물려 있어요. 그 행복하겠어요? 그 사람은 노력을 안 해도 돈이 많아. 사람이 월세부터 시작해서 전세로 시작해서 20평, 30평, 40평 이렇게 좀 점점 나아지는 삶을 살아야 그게 행복하고 보람이 있는 것이지. 딱 태어나 보니까 뭐 집이 뭐 몇 채가 있고 말이죠. 막 외제 승용차가 있고 이런 사람이 뭐 일하고 싶겠어요. 사치와 쾌락은요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점점 더 큰 욕심을 원해요.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치와 쾌락이 아니라 절제와 경건한 삶이에요. 저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시다가
산에 등산복이고 산에 가는 사람이나 그 캐리어 끌고 이제 공항으로 막 가는 사람이 보면서 저 사람은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교회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은 신앙에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주일날 성경 찬송가 끼고 교회 나가는 사람들 보면요, 참 재미없게 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예배 시간이 내 편안함을 포기하고 잠을 포기하고 나왔지만은 예배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고 얻을 수 없고 맛볼 수 없는 평안과 기쁨 주님이 주시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사치와 향락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때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저희 아내와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정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꿀 같은 말씀이 많다. 진짜 평생 성경을 연구해도 정말 이게 읽을수록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세상의 무엇과 비교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셔서 감사한데요, 예배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죄가 뭐냐? 7절 중간,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거를 조금 고상한 말로 자기 기만 자기 신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 군대는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왜 식민지를 정복하려면 전쟁이 터져야 되는데 이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많은 식민지 남자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많이 생기죠. 고아가 생기죠. 이 과부 얘기 나오죠. 많은 과부와 고아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군인들도 피해가 없진 않았지만 경미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7절 하반절은 이런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7절 하반절을 눈으로 보세요. 이런 뜻이에요. 우리 로마 군대는 전쟁에서 지는 일이 없는 무적 군대여 왕 같은 존재, 따라서 전사자도 없고 과부도 생기지 않기에 애통할 일이 없다. 얼마나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기만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지 않습니다. 8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하루 동안에 라는 말은 one day라는 말이 아니에요. for one day라는 뜻이 아니라 한순간에 순식간에 갑자기라는 뜻이에요.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하나님이 갑자기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이런 표현이 계시록 28장에 3번 더 나와요. 한번 펜 갖고 오신 분들은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절에 보면 1시간에라는 말이 나와요. 갑자기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1시간에. 10절, 그 다음에 17절, 그 다음에 19절 끝에 1시간.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바벨론의 마지막 벨사살 왕이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하룻밤에 망합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은 맞아요. 근데 순식간에 망해요. 로마 제국이 순식간에 맞이한 심판의 내용이 8절 중간에 보니까 4가지예요. 사망, 애통, 흉년, 불에 살라지니. 이건 전부 전쟁에 관련된 단어예요. 그들이 호언장담한 것 정반대로 전쟁에서 참패하자 군인들이 다 사망을 해요. 그것 때문에 애통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흉년이 생겨서 굶어 죽는 사람 발생하고 로마 제국 전체가 불살라졌어요. 어떻게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자랑하는 무적 군대, 이 로마 제국이 그렇게 망할 수가 있을까요? 그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마지막 우리 8절 중간에 답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요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여러분 다 보고 계시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고 계시지요? 이스라엘 핵무기 갖고 있는 거 아시죠? 러시아 핵무기 있는 거 아시죠? 핵무기 안 씁니다. 저는 핵무기를 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핵무기 딱 터지는 순간 세계 3차 대전이 벌어지니까요. 그러니까 핵무기 안 쓰고 미사일 계속 쏴댑니다. 전투기 동원해서 폭격을 합니다. 여러분 핵무기 안 써도 미사일 몇 방, 그 다음에 전투기 떠가지고 미사일 발사하면 도시 전체가 불바다 됩니다. 제가 그걸 보면 느낀 게 있습니다. 미사일만 가지고도 도시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면 하물며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불바다 만드는 거, 그게 불가능하겠냐 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 의지하고 자기가 무슨 인생의 주인처럼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1996년 7월 19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제26회 하계 올림픽 경기가 개막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올림픽 때 개막식 때 보면 맨 마지막 순서가 뭐냐 하면은 그 성화를 점화하는 순서인데, 그때 최종 주자로 성화를 점화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한때 세계를 주름 잡았던 복싱 챔피언 무함마드 알리였어요. 무함마드 알리가 전성기 때 정말 얼마나,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 사람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 링에 올라가지고 그래서 벌처럼 나비처럼 날다가 벌처럼 쏜다 하면서 막 떠벌려. 알리 얼마나 떠. 그래서 제가 저 사람 때문에 중학교 때 복싱 했던 거 아세요? 뭐 안 믿으시겠죠. 중학교 때 그때는 키가 그때 이만했으니까. 그래서 중학교 때 제가 복싱 했어요. 안 믿어도 돼요. 근데 제가 거짓말하는 건 아니에요. 저 알리 영향을 받아가지고.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세계 챔피언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저 왼쪽에는 서 있는 승자의 모습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런데 올림픽 점화할 때 저 알리는 파킨슨씨 병에 걸려가지고 손을 막 떨면서 한 거예요. 이 개막식 끝나고 알리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제가 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병 걸리고 나서 인간이 이렇게 약한 존재인구나 하는 걸 깨닫고 아마 하나님을 믿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스웨덴 속담 하나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읽겠습니다. 약한 자 중에서 가장 강한 자는 자기가 약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자다 그랬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약합니다. 지금 건강하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건강 뺏어가면요 금방 잘해 놓습니다. 지금 아무 일 없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 성도답게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